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가 좀 차이가 나는가 하게 되면은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직접 나와서 내 종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나오는 거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몇 명을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정결례라고 하는 과 같은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하고는 절대 접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로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 몸에다가 항상 칼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비수를 숨겨가지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어디 지나가다가 한적한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서 로마인들을 만나면은 이제 찔러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녔다라고 할 만큼 로마인들을 증오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를 않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인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또 누가 왔는가 하게 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장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시대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 저 팀즈로 들으시는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 마이크 소리가 이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걸 꺼놓고 있다가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팀즈를 붙드셨다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고 감안하시고 이렇게 들으세요. 이제 나갈 거예요. 자, 이 장로라고 하는 분들은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장로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하고는 좀 이렇게 많이 다른데 일반 백성들의 이제 최고 지도자들, 지파의 대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장로 몇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쯤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 백부장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의문인데요.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이 로마인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를 마지못해 와가지고서 부탁하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요? 간절히 자기 일처럼 여기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가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들 직장들 다니시고 사업들 하시고 뭐 이제 그러실 텐데요. 뭐 직장에 갔으니까 그냥 위에도 허리는 대로 하고 뭐 이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월급 주니까 월급 받으니까 뭐 그런 대로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쉽습니다. 뭐 군대 같은 데도 이제 계급이 있으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저 상하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러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려니까 그냥 뭐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것도 로마인이에요. 그것도 뭔가 하게 되면은 식민지를 통치하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 최고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얻었을까? 누가는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 우리가 복음서 읽어 내려가다가 조금 차이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지금 이 시간 돌이켜 놓고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누군가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형제들 간에도 이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예요. 형제들 중에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서로 정말 등지고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사람이 일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 그냥 모여들지만은 어려워졌다라고 다 떠난다는 거, 그건 뭐 우리가 뭐 다 알자.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내 곁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뭐 할 수 없이 이런 거 말고 정말 마음으로 내 옆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만 한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친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럴 만한 친구를 내가 몇 명이나 내가 두고 있을까. 근데 여기 지금 로마인 백부장은 지금 그랬다라고 하는 거야. 간절히 와서 구하였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청혼 좀 들어주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어떻게든 그렇게 마음을 얻었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장로들은요. 지도자 중에서도 행정적인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정치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성직자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장로들이 각 지역에서 실제 이제 행정 사법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경건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느냐. 우리도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거를 잘 아시잖아요. 맨 신화예요, 신화. 그런 신들 수준이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 정말 믿을 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뒤에 가서 국교가 되는 거는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거기 가가지고도 별로 경쟁할 만한 신이 없었어요. 그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아주 초창기부터 동양에도 왔다, 인도에도 오고 중국에도 왔는데 여기서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미 이제 그 역사가들이나 이제 종교학자들이 고등종교, 하등종교, 고등종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등종교라는 건 미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도 고등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참 종교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등종교는 다 기복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도나 중국에는 먹혀 들어가지를 않느냐? 여기 이미 고등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등장하기 500여 년 전부터 불교나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들어오지를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로마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철학이나 어떤 이런 거에서 발달된 부분들이 참 많은데 종교에서는 다 이게 신화적인 수준, 기복종교 수준이었지 여기는 고등종교라고 하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유일하게 고등종교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유대교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믿을 수 있는 신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에 유대교 그래서 얘기하는 여호와 그가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유대교를 개종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있어가지고 회당까지는 그래도 그 사람도 참석할 수 있게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 그런 경건한 사람들 중에도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급 관리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를 갔다라고 한번 공무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가지고도 거기 가가지고도 뭐 내가 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은 쉬운 일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거. 예요. 사랑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시고 또 그럴 텐데요. 거기 가서 뭐가 일이 되려고 한다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 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월급 받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벌써 눈에 딱 띄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나 그냥 할 수 없이 앉아서 그냥 허리니까 허구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그 일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위에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이 저놈 내가 어디 가서 만나면 다 찔러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뭐 일제 때 우리나라 저 일본 순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던 그런 헌병들이나 이거 뭐 이거 많이 이렇게 보잖아요. 저 증오식 들끓게 해놓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는가 하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지도자인 장로들이 그 부탁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와서 간절히 청했다. 왜 그러는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나도 처음부터 이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나도 좀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해 나가는데 똑같은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는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또 써놓으려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걸 또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로마인 백부장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믿음 그냥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오셔서 고쳐주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으로 하셔도요 내 하인이 그냥 나을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자칫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그걸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셨을까?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뒤에도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놀라셨다는 거예요. 놀라시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무슨 믿음인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면 그냥 다 될 겁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을까? 누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로마의 관리로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로마를 그냥 아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다 그냥 기회만 되면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증오심을 품고 있는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서 어떻게 초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언제든지 한적한 곳에서 만나면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그런 사람들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같이 거기서 분개해가지고서 그냥 가갑적으로다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가 우리 아예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신하는 방법부터가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었는가?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마태복음에 직접 찾아 나왔고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장로들 몇 명 보내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게 무언가 하게 되면 그게 종이에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랑하는 종이. 사랑하는 종이 특별히 잘해가지고 아마 사랑해 줬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이 사람은 또 어땠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여러 종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는가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건 노예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언제든지 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좀 데리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갖다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좀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인데 다시 사오고 그러는 게 다반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그 당시 사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 종들까지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랑했다 라고 하는.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는 진정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경건한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 땅에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한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이만한 믿음에 어디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한다면,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도, 그리고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 그들은 정말 아주 증오심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무엇으로 됐는가 하면 사랑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지요.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온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지금 서양과 우리가 좀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주일 그렇게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다 예배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런 예배 찾으시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누가는 지금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는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지성이라는 건 상류층, 귀족 수준의 상류층 출신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인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장년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이 된 사람인데,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세상 어디에도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거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죽은 다음에 가는 어디에 있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교회로 와보니까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줘서,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 되어졌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를 보니까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이 사도들은 도대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나라고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족보도 올라가는 족보를 이렇게 놓고 있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눈에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풍에 걸렸던 백부장과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뭘 찾아내고 있는가 하게 되면, 이 로마인 백부장의 진정한 믿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라는 식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그는 로마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인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하고 똑같이 대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내 아들이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뭐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뭐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으니 지금 내가 지금 소경으로 살아 나를 낳기, 그런 거는 수두룩해 요. 여기에 거의 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그러고 찾아왔다.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또 장로들 갖다 몇 사람씩이나 이렇게 뭐 보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 글쎄 어디 또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하인이 정말 중풍으로 누워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일반인들 같으면 이게 뭐저 물건 쓰다 못 쓰게 되면 내다 버리는 거고 똑같이 그냥 이제 폐기 처분해버리면 끝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중풍병이 들게 되면 거의 오빠들 한 사람 따라붙어도 치닥거리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근데 그걸 뭐 지극정성으로 돌봐준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도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지금 겪고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도 정말 자리 보존하고 정말 또 오줌 받아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지극정성으로 할 사람이 몇이나 과연 되겠어요. 형제들이 맺이 있어도 서로 그냥 뭐 안 맞겠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서 서로 그냥 싸움 나고 뭐 원수점 지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그런데 하인을 갖다가 그것도 노예 시대에 그걸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인 백부장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참, 이 사람이야말로 좀 진짜 신앙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장로들은 또 예수님한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 멀리했어요. 죽여야 될 자들하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다 예수님한테 가도 뭐 이때다라고 하는 거.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저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라고 결의를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찾아간다는 거는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일반인들은 몰라도요.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그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다, 은밀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몰라도요. 우리가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회당장이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그 회당장이라는 걸 왜 선하는가 하게 되면은 회당장 중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그 나오게 되면 이건 비난받을 자기 동료들한테 비난받을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대신 청탁해 준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근데 뭐가 과연 이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호감이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로마인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게 그냥 뭐 수고나 갔다 오는 수고 정도가 아니라 갔다 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직였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을까?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을까? 과연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내가 여태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그런 사람인 내가 몇이나 얻어놨는가? 뭐 돈을 줘가지고서 뭐 그러면 돈 받고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된다라고 하겠지만 마음으로 간절히 얻어 청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꺼이 같이 가셨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 가신다라고 하니까는 백부장이 또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직접 만나면은 좀 불편함을 느낄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장로들을 대신 이렇게 이제 보냈던 어떤 이런 건데 또 사람을 보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를 안 갔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갔다 이방인을 만났다 그래도 이게 온통 비난거리가 돼버리는 거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나는 이방인이고 우리 집에 오시게 되면은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난 구설수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도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또 수하들이 있는데 위에서 하라면 나도 해야 되고 내 수하들도 내가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 악마의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뭐 직접 오셔서 하신다라고 해가지고서 꼭 그 명령에 듣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관이 명령 낼 때 꼭 사람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 되나? 이 사람 누구 보내가지고 야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아니면 전화 요즘 뭐 전화가 있어 전화다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오셔서 좀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 말씀으로만 좀 하십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여기도 놀랍게 여겨. 똑같이 여기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은 놀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시게 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놀라게 한다고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게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게 한다? 그것도 사실 어려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다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었지? 그때 여태 하나님 평생 믿으셨는데요. 하나님 눈에 띄게 할 만한 거나 있었나? 난 이런 보면 놀랍게는 고사하고 하나님 눈에 띌 만한 거나 내가 뭐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너 그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게 뭐 있었을지 난 아무리 봐도 난 그런 거 찾기가 난 어려울 것 같아. 어떠하다 그래도 뭐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서 뭐가 어쩌네 저쩌네 구원을 받았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내 스스로 혼자 많이 떠들어댔지. 내가 그래도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지.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아신 바 되긴 했을지 난 그게 의문이야. 네 이름이 뭐냐? 모르겠는다. 난 널 모르겠는데. 난 그런 이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지부책에는 그런 이름 없는데. 하나님 그분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근데 뭐 덮어놓고 다 아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지내니? 내 이름 숫자를 과연 기억이나 하고 계실지. 뭐 우리는 잘 압니다. 군포시장이 누군지, 경기도지사가 누군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이 뭐 잘 알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브라질에 있는 사촌 형이 와가지고서 뭐 좀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게 맞나? 뭐 성남 나 기억도 잘 안 나. 성남시장을 있을 때 뭐가 어쨌고 다 여건해. 아니 브라질에 살던 사람이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냐? 난 한국에 살면서도 모르는데 아니 어째 그것도 모르냐? 나보고 그래.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러면 한번 어디 이재명 지사한테 뭐 전화 걸어봐봐요. 그 사람 날 아나? 내가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거지. 아, 우리 문재 대통령을 몰라요? 뭐 과거에 이렇게 뭐 어땠고 그분이 날 알아요. 진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뭐 전화 걸어가지고 제가 아무개입니다 얘기할 거 없이 전화 걸어가지고 전데요 난데 제가 우리 사람들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아무개인데 그러겠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여기 우리 시각장애된 목사님인데 그분은 전화만 걸면은 그냥 다 알더라고요. 뭘 가지고 알까?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의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죠?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목자도 양을 알아요. 양이 뭘 안다는 걸까요?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양이 뭘 안다는 거예요?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음성을 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전화를 딱 걸면은 딱 전화 딱 받으면은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누구구나. 그 여러분들이 전화가 딱 왔을 때 그냥 아무개 이름 뜨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딱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여보세요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누군지를 알만한 사람이 아 누구한테 전화가 왔구나 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아는 거예요. 목자와의 양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아는 거 말고 아 이건 내 양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음성을 안다는 얘기가 음성을 알고 그 목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선한 목자라는 거 양이 몇 마리가 됐든지 간에 양 하나하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알아야 된다. 그 어려운 얘기예요. 어떨 때 전화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음성을 좀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 누구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이 과연 나를 아실까? 내가 난 하나님 예수님 잘 안다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떠드는 거지. 과연 예수님 그분이 나를 아실까? 내 음성을 아실까? 뭘 가지고 내가 내놓을 게 과연 그분 앞에 내가 뭐가 있을까? 근데 여긴 예수님께서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실 때 이런 평가하신 사람이 또 있나? 또 있나 모르겠네. 이만큼 평가하신 사람 난 믿음이 없다. 네가 어째 의심하였느냐? 특히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다고 그냥 늘 책망하시고 그러셨지. 이 사람은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놀랍게 여기시고 온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마태복음에서 또 조금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그 나라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요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건 왜 이를 가게 되면 억울하다는 건데요. 뭐가 억울하다는 건가 하게 되면 신앙생활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아실 거야.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 나라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그건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가서 나는 어떤 상급을 받을 거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서도 나는 틀림없이 나는 상급을 나는 좀 많은 걸 받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보는데 제가 70년대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무슨 심령 대부흥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상급 얘기를 엄청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나라가 다 뭐 받는다고요? 상급 얘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라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 가긴 가는데 뭘 하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가긴 가는데 가가지고 왜 부끄러운가 하면 남들은 다 상급을 받아가지고 기와집에 어디 이런 데 사는데 그냥 가서 아무것도 자기 한 게 없어가지고 뭔가 하게 되면 가만히 짝 깔고 산대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상금을 받아가지고 멸류관을 쓰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멸류관은 고사고 개털봉거지 쓴다나. 어떤 분은 개털봉거지 얘기를 하더라고. 개털봉거지 쓰고 가서 요즘은 가만이라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 70년대만 해도 가만이라는 게 있었어. 요즘 마대 아니면 박스나 하나 깔고 그냥 그냥 개털 본 거지. 요즘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나가서 뒤집어 쓰고 앉는단 말이야. 그리고 신앙사 똑바로 하라고 그런 얘기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게 어떤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구원받았다는 건 받느냐 못 받는 건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틀림없이 나는 큰 상급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막상 가보니까는 하나님 나라 상급은 무슨 상급 무슨 멸류관 무슨 흰 옷은 관두고 하나님 나라 무슨 박스라도 하나 깔려 있으면 박스가 없으면 맨 땅이라도 앉으면 좀 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디 지옥에 가가지고서도 어딘가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제일 고통스러워해야 될 그런 자리에 갔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건 기대했던 거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울며 이를 갈게. 거기에 지금 그 나라의 본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 얘기인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아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게 지금 자칭 의롭다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될 사람들인가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선언인데 지금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믿고 있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도 아니고 다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놈들은 저건 뭐 율법도 모르고 말이야, 저건 율법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 지옥의 땔감들에 불과하다라고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여기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 구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보게 되면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가 약간 불분명해져요.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누가복음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참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조심조심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마 지금 뭐 요즘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100명 이하로 내려가는 게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200명, 300명 안 올라가고 100명대만 유지하고 있어도 참 그거 유지하는 것도 쉽지를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그러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 정말 기존에 생각하던 당연하다라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모여가지고서 뭐 우리 어르신들 그 몇 분 계시는데 우리 가을에도 한번 어디 모시고 좀 한번 어디 좀 뭐 가는 거 어떻겠냐 뭐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대 결국은. 뭐 우리가 뭐 주일날 모였지만 같이 뭐 식사를 해서 같이 나눠 먹는다고 이제 불가능한 얘기가 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 그 언제 가서는 그거 가능할래는지 이게 지금 이제 무슨 백신 무슨 뭐 이런 게 치료제가 나와가지고도 코로나가 아주 끝이 나면은 뭐 그게 그때 가서나 가능할 얘기 가능할지.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도 이게 뭐 지금 부모가 병원에 요양병원 같은 데 있어도 이게 지금 자식도 못 가는 그런 불편한 상황. 그건 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다 바뀌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한번 좀 바뀌는 기회가 되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부터 좀 고쳐. 이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똑바로 된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때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데 그 어떤 하나님 믿을 거냐는 걸 가지고도 쭉 찾다 그래도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백부장을 그와 같이 가능했느냐? 그냥 뭐 백부장 이렇게 다 선하게 그냥 뭐 하인도 살아가면 그냥 구원받는다 말이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선하게 닮은 구원받는 이걸 얘기하자는 거는 전혀 아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면서 좀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런 삶을 살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될 터인데 코로나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이 사람 흉내 좀 한번 좀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를 놀랍게 여겨도리 기사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온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알았어.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안다고 떠들어. 그냥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거야. 그랬던 그 믿음이 이제 좀 한번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도 누구나 아실 만한 그런 기회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마주했는데요. 어제 주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좀 많이 했는가 하게 되면 어제도 뭐 울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혼자 점심 찾아 먹고 뭐 설거지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도 내가 뭔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참 이 현대 문명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너무 편하게 만들어놨는데 뭐 냉장고도 저쪽에 나가면 김치 냉장고이고 아마 김치 냉장고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 저 옆에 여기다 냉장고 있지. 그 옆에 또 무슨 뭐 끓이는 데 있지. 그 옆에 거기도 뭐 꼭지만 하나 좀 물이 그냥 뭐 쏟아져 나오지. 그것도 요러 조금 올리면 더 물 나고 조금 뭐 이게 뭐 도대체가 뭐 그릇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옆에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어제도 하루 그런 거 이러고 하고 그러면서요. 옛날 우리 살던 어떤 그런 때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게 뭐 너무 많이 다르죠. 사실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지금 잘못 써서 너무 잘못 써서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또 물어야 되는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물음은 이 현대 문명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난 그거보다 더 큰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 없을 것 같아. 코로나 이거나 어떻게 뭐 백신이나 만들어 가지고서 해결하면 뭐 그게 지금 과제가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오게 된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코로나는 증상만 가지고 지금 싸움해 가지고 이게 될 노릇이 아닌가. 난 정부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고 백성 국민들이 뭐 여기 지금 조그만 것들도 있고 뭐 마스크나 쓰고 뭐 이러고 있으면 다 되는 건 뭐냐. 그냥 그거나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쓰레기 같은 거 좀 똑바로 좀 어떻게 하자 소리 좀 왜 안 하나. 그래 좀 줄여야 된다 말이야.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쓰레기는 2배로 늘어나가지고서 지금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나서 맨 택배 그냥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 아파트 단지에도 뭐 쓰레기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그래요. 그것도 뭐 쓰레기 저 버리러 내려가서 보게도 막 박스나 막 박스가 필요해가지고 박스 주소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찾는 박스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닫아놨더라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 병도 들어있고 플라스틱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어.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냥 그거 갖다 거기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도 안 해. 그냥 휙 집어 던져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고도 뭐 어떻다고 그냥 우리는 그러고 마스크나 쓰면 다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다 진짜 하나님 눈에 한번 띌 만한 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것을 그냥 어떻게 여기서 뭘 나나 코로나나 어떻게 좀 안 걸려볼까 뭐 이런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눈에 띄실 만한 생각,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생각, 좀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뭐 예배나 드리면 다 얘기해요. 이것도 여기 나오는 것도 진짜 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제가 나온다는 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신앙생활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하고 헌금하고 그런다는 게 뭐 별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은 뭐 예배 시간 때 마스크 쓰고 그러고 이거 있으려니까 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조금 더 바꾸자고요. 바꿔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다 둘러봐도 여기 둔대 케노시스 교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는 없더라. 아멘. 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돼보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한번 돼보자고요. 그런 신앙 한번 가져보시자고요. 코로나로 할 때 다 힘들고 다 어렵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서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등한히 했어요. 정말 한번 성경 좀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아멘. 뭐 맨날 뭐 텔레비전 뭐 저렇게 뭐 그거 정말 성경 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좀 읽어 보고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들고 끝나는 거 말고 좀 같이 그래도 뭐 속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이제 팀즈 뭐 이렇게 요즘 이제 팀즈 딴 방에 가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 처음에는 어느 방으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그냥 뭐 팀도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서 팀즈 하나 갖다가 이거 뭐 스마트폰에 설치하느라고 아마 며칠 고생하는 분도 있더라고. 팀즈를 어떻게 깔아야 뭐가 되네 안 되네 뭐 이제 그런 분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한번 좀 팀즈라는 어떤 이런 거 그게 있다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광통신하는 게 깔렸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거기에 우리가 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근데 어쩌면 아마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그러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자고요. 우리가 뭐 같이 모여서 뭐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언제나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뭐 안 되잖아요. 그게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같이 모여서 밥해 먹는 그런 거 같이 둘러앉아서 얘기하면서 먹는 게 그게 무 대단한 거였어. 근데 이제 그건 못 하잖아. 이제 와서도 이제 밥도 따로 앉아가지고도 그냥 그러고 앉아서 먹고 있어야 될 판이니 이게 지금 내가 내 밥 사가지고 먹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멀리서 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심 먹긴 해야 되겠고 지금 그래야 될 판이고 참 이런 상황인데 팀주로 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은 참 그런 게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요. 하나님, 이것만 요렇게 유지만 될 수 있어도 좋겠다. 사람이 대량으로 죽어나가 봐봐요. 사람이 세지 그렇게 움직여가지요. 그게요. 그러신 상황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발전소도 멈춰섰단 말이야. 다 공장도 다 멈춰서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서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없어가지고서 이제 다 스톱돼 버렸다.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어요. 그런 상황 우리가 오지 않게 해야지 될 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아멘. 그냥 옛날 걸 빚으로 먹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해보려고나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한번 마음 좀 한번 다시 먹어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자세를 가지고 서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그래, 정말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 기회가 되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샘이 솟고 사막에서 물러지리 이리 사라지고 사슴들이 뛰놀리라 슬픔 탄식 사라지고 기쁜 노래 넘쳐나리라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라 눈이 먼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 걷게 되고 마병한 자 깨끗이 못 듣는 자 듣게 되리 죽은 자가 살아나니 가난한 자 복음 듣게 되리 이를 너라고 새 길을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길을 내어라 거룩한 새 길을 내어라. 그 길 가거라 거룩한 길.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 길을 내어라 거룩한 길. 길을 내어라 거룩한 그 길 가거라 거룩한 새 길로 가거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그 길을 가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 좀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길은 길을 내는 겁니다. 새 길을 내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오랜 동안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새로운 계약의 길을 다시금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새로운 계약의 길, 저희들이 이제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 공동체라고 하는 길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약 실천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다 죽게 된 위기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하나의 예배 시간, 예배 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바뀌어질 수 있는, 새 마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